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17절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에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유친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내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의 항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항변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자신의 고향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심각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12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죄악을 바라볼 때 혹시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참고 있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가만두지 않고 멸하신다고 하신 것이기에 세상이 악할수록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항변을 듣고 하나님의 답변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성도들은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 답변하시기에 앞서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낙심에 빠진 예레미야를 가볍게 책망하시고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 박해받는 장차 큰 고난을 그 큰 고난에 비할 데가 없는 그것을 상기시키고 고난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내용이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인 7절에서 13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답변은 하나님 앞에 악한 유다가 잠시 형통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대적의 침입을 받아서 유다 땅과 백성들이 유린당하며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나라였죠. 그리고 후반부인 14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침략한 이방 국가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경건한 자들의 또 다른 의문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항변에 답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레미야 항변에서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아나돗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탄식에 잠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나돗 사람들의 핍박으로 불평한다면은 나중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핍박은 어떻게 견디겠느냐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문제 제기에 대한 직접 답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앞으로 더 큰 고난을 받을 것임을 예언하심으로 그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6절에 보면은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이 가까운 일가 친척에 의해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지난주에 말씀한 12장 1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에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계약하시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산업을 거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함과 악한 죄만을 저지르는 악행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패역한 악인이 순식간에 망하지 않으며 임시적으로 형통하기까지 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더욱 악을 행하고 같은 무리가 되어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번지게 하는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다 악인의 길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집이요 산업이요 사랑하는 패역한 유다인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내렸던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던졌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했던 관심과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리며 내던져 대적의 손에 넘겼나니 라는 말은 동일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표현한 내용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유다를 심판에 처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여도 범죄한 이상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범죄한 자는 황폐해진다는 것이지요. 범죄한 유다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도무지 방어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강력한 대적이 풍요한 성읍을 그리고 아무 쓸데도 없는 황무지까지 점령하여서 잔인하게 약탈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심판을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언과 그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기 전에 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죄한 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으로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은 즉 모든 혈육 있는 자가 평안치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화친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
평온하게 생업을 유지하는 것 등과 같이 인간의 삶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평안함을 포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오랜 기간에 전쟁이나 재난이 없었기에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뜻밖의 일로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태평스러운 시대의 상황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우리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듯이 평화의 시대가 깨지고 환난과 고통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웃 나라를 끌어들여서 징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평안함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지어도 당장은 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이를 영원히 이어지리라 착각하고 계속하여 범죄를 온 백성들이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범죄를 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속이고 쾌락 가운데 있게 할지는 모르나 그 대가로 진정한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죄한 자에게는 소득이 없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에서 범죄한 유다인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은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도 라는 뜻은 쇠약하여지다, 상하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는 몸이 쇠약하여 병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라는 단어는 유익하다, 이익을 얻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 의미는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농부가 풍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1년 내내 땀 흘려 일하는데 전혀 결실을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밤새 성을 지킨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그 성을 증축해도 대적의 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는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부패와 악을 밥 먹듯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여도 행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일생 동안 수고가 모두 헛된 것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사람은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본문 12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전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경건한 각 개인을 대상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단체가 아니라 각 개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